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 지난 시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구덩이에 빠진 두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말이라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시아버지 되는 유다입니다. 다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진흙탕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구덩이의 신학을 배우라고 그랬죠.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말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진창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은혜를 붙잡고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말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또 한 사람, 누구죠? 유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힘들다고, 가족들을 보기 힘들다고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니까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를 떠나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이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애도하는 기간 아닙니까? 장례를 치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를 유혹하는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여인과 그냥 망설이지 않고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거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들, 도장과 지팡이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어줘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가 자기가 그 담보물로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을 찾아오라고, 또 그의 이방인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 그걸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히라라는 친구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유다의 부탁을 듣고 그 몸을 팔았던 여인을 찾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다시 막 찾아 헤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동네에 다녀봐도 그 동네에는 몸을 파는 사람도 없고 그런 여인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그 친구 히라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참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부끄럽다. 남의 시선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니 너 염소 새끼 줘가지고 그 여자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못 찾아오는 건데? 하면서 그의 친구를 탓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인생이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인생,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유다의 나쁜 태도 한번 볼까요? 38장, 창세기 3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구를 탓하고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변화되기 전까지 유다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남 탓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남으로 살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만 신경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죠? 바리새인을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남 탓하고 자기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자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 탓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가짜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받는 인생들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 나는 왜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나로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나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며 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될 때,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으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울 왕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진멸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도 막 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우리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 좀 폼 좀 나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왕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의식이 없어요. 코람데오 의식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항상 남의 시선만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의 눈이 뒤집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을 만나기 전까지 유다라는 인생도요 똑같았습니다. 유다도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밑바닥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나요? 언제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유다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 때문에 사실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개를 해서 다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런 적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잖아요. 어느 날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정말 자기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그 양을 키우는 그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한테 접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다윗이 그 인간이 누구냐고, 내가 당장 그 인간 죽여버리겠다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야, 너가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막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던 그 다윗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하죠.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서 그렇게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의 주인이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 다말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도 의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것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달랐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유다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인생 가운데 밀어닥치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유다인가요? 우리 자신이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 유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내 입술로
입술로 표현하는 시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거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이거 인정을 못해요.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입술로 고백할 때, 말로 표현할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품도 변화되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입술로, 내 말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 못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면서 나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제가 미국에 살 때였어요. 제 대학교 이제 친구가 같은 제가 살던 미국에 있어서 가끔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위로받는, 힐링받는 드라마가 하나 있대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래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이선균 씨하고 가수 아이유하고 이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자기가 좀 위로받고 힐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그 드라마를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가뜩이나 제 삶 팍팍하고 막 그냥 정신없고 바쁜데 눈물 짜고 막 그런 드라마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이 궁금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짧게 단편으로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몇 개를 좀 찾아보면서 나중에 언젠가 이 설교할 때 써먹을 일이 있으면 이거 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메모해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유튜브에서 본 아주 짧은 단편의 내용이에요. 드라마 전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드라마에서 이 이성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직장에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상사로 나와요. 근데 이 훌륭한 상사인데 여러분, 아무리 상사가 좋아도 그 부하 직원들은 늘 불만이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사가 안 본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상사 없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이 막 뒷담화를 막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욕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 술자리여서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딱 뒤돌아봤더니 자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사가. 여러분, 그럴 때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아무리 내가 부하 직원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또 이렇게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딱 마주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미워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안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아유, 그 사람은 욕 먹어도 싸요, 이러겠어요? 대놓고 면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욕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고. 근데 이 이성균 씨가 아니지, 그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10번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10번 얘기한다, 시작. 이러니까 그 사람이 술이 취했던 것 같아요. 서가지고 큰 목소리로 이등병처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10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는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저 사람한테 큰 결례를 범했네. 이런 상황을 경험해도요. 대놓고 면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과하는 방식을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면 더 친절하게 대우해 준다든지 뭐 먹을 거 하나 더 가져다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과한 거지 뭐.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뭐 저 사람도 내가 미안한 마음 알아듣고 용서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과한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과한 거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체면을 걸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실제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요. 근데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진짜 주인공은 그 가수 아이유 씨거든요. 이 아이유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 풍파에 막 다 찌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온갖 상처받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이 사람이 그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베푸는 호의나 친절도 진심으로 느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받을 게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실제로 이 세상에 저런 존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는 친절과 호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몰래 그 사람에게 도청장치를 해놓고 도청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청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 직원이 막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막 자기가 덩달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성균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를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데 이성균 씨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한테 미안합니다 10번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10번 복명복창한다 실시. 이러니까 거기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듣고 있냐면 도청장치로 아이유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독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몰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청장치를 깔아놓고 저 사람을 도청하고 한 것이 참 잘못되고 못된 행동이구나.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앉아서 독백을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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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서서히 그 주인공이 자기 껍질을 깨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입술로 고백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그렇게 자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가면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모든 가식과 가면들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나로 서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묻잖아요. 병자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 않아요. 항상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쳐주시죠.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그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늘 무엇을 기다리세요? 고백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입술의 표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도 알아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고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때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시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어르신 아멘 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아니면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만 하십시오.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막 거기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막 숨이 넘어가시면서도 일어나셔가지고 막 저를 밀어내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 위에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주님,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의 고백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유다의 삶이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위대한 지파로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 변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입술에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유다와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